네, 반갑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네요. 시간을 목사님도 안 지키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기분 되겠어. 예. 주머니에 넣으시면 될 거예요. 주머니에. 그 책에 이게 저는 시간 잘 지키거든요. 이게 연합 집회할 때는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엄청난 돈을 들어가 여기 왔는데 이제 앞 사람이 내 시간을 빼먹기 때문에 제가 밀거든요. 계속 밀기 때문에 전 그래 안 하고 딱 마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10분부터 4시 40분까지인데 지금 목사 그 뒤에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40분 정도. 아니 그래 안 하려고. 제가 마치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이게 항상 요 책에 뭐 저희 교회가 500명 이상 후원하는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제가 선교 동원을 5,000명 이상 한 게 아니고 한 3,000명 전후로 했어요. 제가 이제 하여튼 저한테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는 마치는 시간 잘 지키거든요. 40분까지는 너무 거하고 제가 한 50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예, 한데 유튜브에서 CTS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정곤 목사 치시면 작년 10월에 제가 근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박정곤 목사 치면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되고, 요 주제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치면 제가 설교한 거라든지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금년 4월에 LA에서 은혜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님 모임에서 또 제가 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한 10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선교 동원을 했는데 한 3,000명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안 한 지가 한 20년 되니까 내가 이게 기억이 착각을 했어요. 이제 존 모터 선교사님이 5,000명 선교 동원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000명을 선교 동원한다, 이렇게 이제 평소 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요런 걸 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하도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보내놓고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그 부분만 조금 좀 수정했으면 하면 되고, 우리 한국 선교 나가는 연령이 너무 늦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선교 훈련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거기에 원형 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얘들은 바로 2년 단기 선교 보냅니다. 이제 그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편 33편 여호와를 저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뭐 군부대라든지 온 세계로 다니면서 쫙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좀 제대로 하는데, 오늘은 한 10분 정도 짧게 제가 이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사람 지장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거기 국제관계학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가 세우에서 고래로 이친 전쟁에서 케이팝까지 한국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역사를 쫙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이 이 강대국 틈새에서 세웠는데 지금 스스로 고래가 됐어요. 지금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그 노벨상도 또 받았잖아요. 작년 7월 2일에 우리나라가 웅크타드 유엔 원조 개발 원조 회의하는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를 공부를 좀 해보면은 뚜렷한 이 국정 철학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1492년 건국된 조선, 성리학이 다스리는 나라. 이건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죠. 양반의 나라입니다. 상위 2%만 인간답게 살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산.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석 한이잖아요.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 70년 동안에 마크 크라마라는 분이 공산주의 검은 역사의 책인데 약 1억 명의 사람을 숙청시켰어요. 중공 6,300만 명을 죽이고 러시아도 2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 김일성이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잖아요. 지도를 한번 쫙 살펴보면은 1945년도 그때 이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쫙 보면은 동유럽과 저 거대한 러시아가 다 붉은색, 몽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붉은색, 한반도도 3%, 이북은 붉은색,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푸른색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정말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가만히 앉아서 빼앗겼죠.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망했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망하기 직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1946년 7월 미 군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하는 70%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7%가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77%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가 공산화되었잖아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우리 한반도 이남만 1948년 유엔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전쟁이 터지니까 유엔 산하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참전 16개국, 의료 온갖 도와준 나라가 68개국입니다. 기적적으로 6.25 전쟁에서 나라가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수출 1억 달러, 나라 전체 1억 불 달러가 1970년입니다. 10억 불 달성했던 데가 1964년이 1억 불이고 1970년이 1억 불이고 1977년이 100억 불입니다. 1970년이 10억 불이고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새벽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렇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딱 유튜브 치고 제 이름 치면은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경남기독교 총연합회가 이게 참 힘이 있는데
2,6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해마다 8월 둘째 주에 8.15 집회를 하면 한 6, 7천 명 모입니다. 작년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8.15 관련 이 설교인데 이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키고 2025년이 되면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안 믿었습니다. 2005년이 언제입니까? 1997년 이 땅을 덮친 IMF로 나라가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주저앉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던 때가 2005년도입니다. 기억나시죠? 금모기. 그런데 한국의 미래가 이렇다고 할 때 아무도 그걸 안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가 32,2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32,860달러.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대졸 초고 초임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시려고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사는 민족이 세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100여 개 국에 73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 130여 개국에 3,543만 명이 흩어진 인구가 15억이잖아요. 우리나라 182개국에 76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화의 3대 천병, 외교관, 상사주재원,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외교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돈 벌려고 상사주재원이 들어가고 상사주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영혼 구원하려고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갈 나라가 거의 없어요. 북한 빼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쓰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해서 하나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통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장되는 평화통일, 복음통일입니다. 적화통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류학자 데이빗 콜먼 박사가 한국이 그때 1.18인데 한국이 이대로 가면은 세계 최초로 멸종할 나라 1호 언제? 2750년. 그 말을 듣고 국회 입법사무처에서 부랴부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100쌍이 결혼한 200명이 결혼해서 118명을 낳는 것을 가정해서 쫙 해보니까 2750년이면은 이 지구상에서 한민족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우리 국민 출산율이 0.84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안 해봤지만은 2300년 정도 되면은 우리는 멸종됩니다. 우리는 5000년을 참 가난하게 한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이제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됐죠. 여러분 빌보드 차트 1등 이거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BTS 칸 영화제 그리고 노벨 이제 상 수학상까지도 받은 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난 16년 동안 이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98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헛수고를 하니 지금 공무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0.84명이고 작년 출산한 아이가 27만 명이잖아요. 저출산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2016년도에 2017년도에 한국 산부인과 협회의 통계입니다. 낙태로 죽어가는 애들이 110만 명입니다. 낙태만 못하게 하면은 저출산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2020년 이 낙태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멘. 대체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출신 조혜진 장로님, 삼선 의원 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진짜 기론평 교수님이라든지 재양규 교수님 이런 진짜 껴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도 거기에 찾아가서 한복을 했습니다. 조혜진 장로님이 자기가 대표성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여성 남자 때문에 이거 서명을 못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은 태아로 인정하자 해서 거기에 6주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6주가 되면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그건 생명이다 그 말이지. 근데 이 낙태 관련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들 얼마나 별납니까? 자기 자녀 만약에 뭐라 했다면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을 때리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동의하에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목을 잘라서 살인하는 것이 낙태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여기 대해서도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합니다. 근데 언론들이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나라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를 쓰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무릎 꿇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유럽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미국도 오바마 들어와서 해서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법무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이용희 교수님, 김성규 법무부 장관 했던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혜훈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악법을 막아냈습니다. 안 되니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제일 첫 타겟이 2009년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진영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김해잖아요.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경남교계가 막아냈습니다. 2010년 경기도, 2011년 전라도 광주, 2012년 서울시 그리고 경남 또 하려고 했는데 경남은 또 막아냈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 전라북도 경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전국을 문재인 정권이 딱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 당선된 경남도 교육감님이 이틀 뒤에 6월 15일 경남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기도 공언을 했고 이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3분의 2 이석을 석권하고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남 기독교가 8.15에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면서 2018년 11월 25일 주일에 2만 명 이상이 창원도청 앞에서 경남도청 앞에 모여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2019년 3월 3일 3.1절 100주년 기념 구국 기도회를 모여가지고 그때도 한 7천 명이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이들이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경남 기독교가 3번에 걸쳐서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 민족 쓰시려고 섭리하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 복음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8년 제1회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미국 시카고 휘턴 대학에서 열렸죠. 그때 US 월드 미션 센터 에펠 존슨 총재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쓰시는데 그때마다 그 나라에 주시는 5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성령운동이 일어난다. 왜? 선교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대교회가 생긴다. 세 번째로 신학교학생이 몰려온다. 네 번째로 그 나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섯 번째, 그 나라 경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촛대가 한국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시키셨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또 일반 성도인데도 이 비싼 돈 내가지고 오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대회를 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5,000년 역사 이거 어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고 민족 복음을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촛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나라로 조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